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끝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내가 잃었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와 함께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당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아주 불효막심한 그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아버지께 받았던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인생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결국 큰 흉년이 들자 그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으므로 이것은 그가 가장 낮은 상태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빠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 유혹에 빠지지만 결국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 파산하는, 파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으로라도 살아가는 것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회개죠.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달았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여러분, 당시 동방 문화에서 나이 든 남자가 뛰어간다라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꺼이 그 아들을 맞이하는데 체면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체면 다 내어버리고 아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이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겼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잃어버린 그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냥 아들로 받아들인 것만 해도 대단한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허랑방탕한 세월을 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 아들의 그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잃어버린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 하면 아버지처럼 기뻐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자기 동생이, 잃어버린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던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아들은, 큰아들은, 형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 성실히 일했지만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서 아버지께 막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첫째 아들의 이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죠. 바로 여러분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아버지는 이 마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한번 설득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가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온 동네에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칫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다들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야 될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 죄 가운데서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혹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